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추위가 심한 새벽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또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 만나는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자유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 우리도 풍성한 생수 얻게 하여 주시고, 뿌리 깊은 나무의 가지마다 생명의 물이 공급되듯이 삶의 모든 문제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주님께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만이 내 삶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실 분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 모인 교우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기온이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뜻한 성전에 아침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가 기온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이제 교재를 보고 말씀을 나누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토요 안심 기도회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매일 주심 기도회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쭉 매일 주심 기도회 아주 깊이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런지 토요일마다 제가 맡은 본문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우리 또 부목사님은 부목사님대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말씀의 묘미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한 번씩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탁탁 이렇게 걸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툭 걸리니까 이게 참 귀한 말씀 우리가 한번 또 교인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싶은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으셨어요.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은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답은 이제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가 이제 억울한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부각이 되고 그 옆에 중요한 구절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이다까지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이제 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봤는데 오늘 21절까지 나와서 아주 잘 됐다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것, 그리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활동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제 그 이유죠. 그것을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목적. 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건 아니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더 넓게 얘기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책인데, 그 중에 가장 그것을 함축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답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움직이심의 동기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구원이 목적이시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3장 16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바람에 이 주연 때문에 조연들이 다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죠.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죠. 구원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일하심의 목적은 구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인간의 반응.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인간의 반응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로 이제 그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우리가 잘 인지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뭐 때문인가? 사랑 때문이다.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 절망하지 않고 늘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접했던 그러한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처럼 그러니까 사랑보다도 이처럼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이 뭔가 하면은 이처럼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이제 바치는 얘기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는 제물로 이렇게 희생시키는 그러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기 자식을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 이것을 자주 들어가지고 그냥 관용어구 같이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하는데 한번 여러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그 자녀가 독자라고 하면 또 얼마나 귀합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 이제 시작을 했죠. 그 남산의 숭의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운동장에 이제 차를 대는 거예요. 막 팍팍하게. 그때 차량 안내부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좁은 운동장에 이리저리 그냥 테트리스 맞추듯이 그렇게 이제 차를 대는데 교인만 오는 게 아니고 남산에 등산하러 오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차를 그냥 쑥쑥 대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온다는 걸 알고 평상시에 이제 교회가 없을 때는 교문을 닫아 놓으니까 거기 주차 못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알고 이제 문 여는 거 알고서 같이 이제 오는데 등산하러 오는 사람이 이제 등산을 이제 남산에 이제 그 둘레 길이죠. 그 돌고서 이제 가다가 차를 타러 가다가 우리 그 교인이 SUV 큰 차를 가지고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제 백을 해서 차를 이렇게 빼는데 그 집 아이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다 뒤에 카메라가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벌써 25년 전이니까. 근데 차를 빼다가 아이가 차에 쳐가지고 4살 된 아이인데 병원에 이제 데리고 이제 급히 뛰어갔죠. 근데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높은 뜻 숭의교회 시작하면서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4대 독자네요. 아이가. 그래서 엄청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저도 경찰서 많이 갔다 오고 제가 그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 분의 그 교고 담당인데
근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을 해결을 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교회 편에서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교인도 아닌데 왜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책임지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요. 우리가 이제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앞으로 그분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교차가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막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저는 사대독자가 아니거든요. 아들이 너무 많은 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서 축하를 못 받았어요. 제 밑에 동생이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친지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형도 있고, 제가 이제 둘째로 태어났는데, 또 나왔냐? 뭐 이제 아들이 또 나왔어. 뭐. 그래서 저는 자식이 귀한 거, 아들이 귀한 거 잘 모르고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이제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회하는 기간에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한 번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입으로만 얘기하다가 가슴으로 깊이 느끼게 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소리내는 것보다 잠잠히 살아가는 게 더 무서운 거. 네?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따라가고 감싸주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하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해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참 좋은 아주 소중한 원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죽을 병에 걸리게 하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막 꼬이잖아요. 삶이 힘들고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악인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까지.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잖아요. 못된 악인이잖아요. 그 악인까지 그냥 거기서 그냥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목적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그 삶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왜? 이게 사는 길이니까. 이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돈도 가져가시고, 그죠? 때로는 다리도 좀 부러뜨리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것, 더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가끔은 뺏으시고 또 더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 중에서 주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뻐길 것도 없고 물질이 없다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강하다고 뻐길 것 없고 건강을 잃었다고 괴로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욥기 1장 21절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확실하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구원, 생명.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것은 수단이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너무 이제 좀 풍요로운 시대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많이 좀 잊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인간의 반응이 무엇인가? 요 19절, 20절, 20절이 인간의 반응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말이. 19절 제가 봐드릴게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을 사랑한 사람이 있고, 인간의 반응 중에 빛을 사랑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사랑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빛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사망 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반응이 이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에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건데, 요걸 조금 쉬운 내용으로 좀 바꿔 드릴게요. 민수기를 보면은요,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이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길을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하는데 잘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헤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막 욕을 하고 아마 돌도 던졌겠죠.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리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막 이제 원망을 이제 하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물어서 막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그 뱀을 만들어서 이제 세워라. 이제 그것을 보게 하라. 이제 그랬던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달아서 달았는데 쳐다보고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산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는가 하면은 민수기에 그 앞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 뭔가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이게 배가 불렀지. 이 하찮은 음식 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이제 불뱀을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고 더 소중한 생명은 하찮게 여겨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고 뺏는 것, 돈이든 건강이든 이것들이 하찮은 거예요.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생명이 더 소중한 거죠. 근데 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 안에서도 거꾸로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이왕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찮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축복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것은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까? 그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소리 보세요. 하찮은 것,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체인데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고 살리시는 집약체인데 자, 우리 인간의 반응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또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공부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움직이셨다. 마음에 와 닿으세요? 예, 마음에 와 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리미트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얼마나 더 사랑하셨을까 하는 그 표현의 끝장이에요. 끝장. 그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반응은 뭔가? 빛과 어두움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설 것인가? 어디에 설 것인가? 하찮은 것과 소중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그 힌트예요. 하찮은 것과 소중한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주님 노뱀으로 달리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무시하게 되는 거고, 보면은 사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고, 무시하면 사망 가운데 거하고. 우리 높은 뜻 덕석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보고 믿고 의지해서 생명을 다 얻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생명을 얻으며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또 힘을 얻겠습니다.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부를까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 하나면 전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니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생명을 땅의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되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이 주시는 생명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것과 소중한 것 바꾸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알고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